14세기 초 이 스위스 우리주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 전설적인 영웅인 윌리엄 텔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 당시는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했는데 이 게슬러라는 총독이 그 스위스를 통치를 했습니다. 이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장대 위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자에게 이 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위스의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때다라고 하면서 윌리엄 텔을 체포합니다. 게슬러는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죠. 윌리엄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그 사과를 쏘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통에서 2개의 화살을 뽑아 하나를 할시에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꽂힙니다. 이때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을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놀란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상대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 말은 정말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윌리엄이 말한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경외인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경외하다의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그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에는 항상 복과 심판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은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죠. 더운 여름 내내 애써 일합니다. 그런데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합니다. 부지런히 거래처를 다니며 애를 쓰죠. 근데 애를 쓴 만큼 수고한 대로 사실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면 농사를 지어서 망할 일이 없죠. 심는 대로 거둔다면 사업을 해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부지런히 사업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은 몰라도 적어도 제사하는 시간만큼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노염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평상시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 시간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또 찬송하는 자들,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따라 여러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온 자들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그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게 되죠. 똑같이 만나를 주시고 똑같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만나를 주신 게 아니죠. 따라놓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이라는 개념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감옥과 형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사실 밖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밖에서 조금 더 어렵게 사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형통은 여러분 단순히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보면 3,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자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자재로 쓸 수도 없고 화목으로도 쓸 수 없고 이거는 그저 불쏘시개밖에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다르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아내 그리고 남편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자라서 감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 결실하고 거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별것 아닌 것인데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열매 맺는 거목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자라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울면서 눈물로써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뿌려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힘들게 어렵게 뿌린 씨를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가정 복음화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고 또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자라서 많은 것을 거두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바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 가족이 복 받는 길은 가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탑을 쌓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탑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는 되지 않겠죠. 이 기도라는 탑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상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기도의 탑을 쌓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탑이 완성이 되고 그 기도의 탑이 하나님께 닿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도 똑같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아마 가족 구원을 이룬 성도는 아마 하늘나라에게 하나님께 아마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야,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 해냈구나. 가족 복음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좀 포기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인데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탑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쌓아가다 보면 결국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5절 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에 번영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만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흔한 일이지만 이 구약 당시에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삶을 장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에 사람들이 소원을 물어보면 1등이 건강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늙어가면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혹은 사고로 신체 장애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중에 병자들이 오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환경과 여건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또한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그게 병이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무너진 육신도 또 무너진 마음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이 건강케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 치유해 주실 겁니다. 마음이 애롭고 또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 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럽게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탁자에는 하얀 알약 수십 알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 자살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 모두를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눈을 뜹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나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한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콜레든 니콜슨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힐튼처럼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고통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병이 치유를 받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